시청자 여러분께 문화 인사드립니다. 제네박당 훈장 윤목사입니다. 본 특강은 개혁파 신앙 길라잡이 인간론 수업의 보충 수업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의 죄에 대해서 강의를 할 때 그 부분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을 것입니다. 비교적 성령 해방죄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이 부분을 특강의 형식을 한 보충 수업으로 제가 진작부터 진행할 마음을 먹고 이제 인간론 수업을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이제 올리게 되었습니다. 성령 해방죄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고 또 신앙생활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일단 성령 해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불립니다. 한자어로는 불가사죄라고 합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를 구할 필요가 없는 죄,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짐짓 범한 죄, 정말로 무시무시한 명칭들을 다 가지고 있죠. 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지 우리가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고 성경에 나오는 해당 구절들을 또 잘 분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박영용 박사님의 직계 제자이신 조영엽 박사님, 그리고 조성만 박사님, 또 후쿠마 교수님, 또 볼코프 교수님, 게알더스 보스 교수님 같은 이런 기라성 같은 개혁 신학자들의 도움을 좀 받아서 제가 강의를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은 성령 해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라고 불립니다. 이것을 간단히 정의하자면 성령의 역사를 분명히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이것을 평가절하하고 모독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정의죠. 가장 간편한 정의입니다. 볼코프 교수는 이 죄가 특이하고 사람이 이 죄를 범한 후에 마음의 회개가 불가능하고 또 그것을 위해 기도할 필요도 없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죄가 하나님이 용서하시기에 너무 큰 죄여서가 아니고 본질상 회개의 가능성 자체를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술합니다. 이와 같은 죄에 대해서 대표적인 구절은 복음서에 이제 등장을 하죠.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누가복음 12장 10절, 그리고 히브리서 본문에 두 군데가 등장을 합니다. 6장 4절로 7절의 말씀과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6절에도 이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룰 것은 마가복음과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 이야기를 할까 해요. 자, 핵심 본문 세 가지, 그것은 마가복음 3장 28절로 30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맹인이면서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고치시고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이 사람으로부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참람한 말을 합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통해 쫓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의도를 가지고 말했다는 겁니다. 뭔 말이냐면 몰라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실수로 한 게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들은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또는 하나님으로부터 된 것이라는 것을 알았음에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시제상 이게 미완료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계속해서 떠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이면 실수지요? 그러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떠들었다는 겁니다. 전라도식으로 시부렁거렸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아주 참남한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저지른 죄가 아니라는 것을 성령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죄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죄, 영원한 죄, 성경에서 이 표현이 여기서 유일합니다.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무식해서 못 배워서 지은 죄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여러분 무식합니까? 세상 그 당시에 유식한 사람들입니다. 못 배웠습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공부가 일입니다. 오늘날의 목사들하고 비교하면 상대가 되지 않죠. 오늘날 목사들은 바리새인들에게. 엄청나게 학식이 풍부하고 율법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반기를 들고 불신앙적 배교적 죄를 지은 것으로 단순히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갖다가 부정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거부하는 반역죄라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탄이 한 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것도 몰라서 그런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고의로, 악의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 지식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고민할 수 있죠. 염려할 수 있죠. 혹시 내가 이 무시무시한 죄에 빠지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박형용 박사님은 이렇게 말하죠. 이 죄에는 회개가 따라오지 않는 사실에 의거하면 이 죄를 범하였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두려워하고 근심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청하는 자는 이 죄를 범하지 않은 자다 그랬어요. 이건 나중에 이제 결론 부분에서 또 다루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요한 사도는 말해요. 이 죄에 대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고 그런 기도를 추천하지도 않는다고. 자기 상태를 염려하고 하나님께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조심하는 것 자체는 이 죄를 범하는 자의 태도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혹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는 모든 것을 덮을 수 있는데 어떻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아까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단순한 사고방식으로는 이 죄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거는 그 죄가 너무 커가지고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도 덮을 수 없을 만큼 커서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공로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 자체를 갖다 의도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불가사죄인 겁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는 거예요. 고의적인 저항은 계속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소망이 없는 영원한 죄, 사망에 이르는 죄인 겁니다.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 확실하게 정리를 해드리죠. 두 번째 본문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입니다. 이 가장 오해도 많고 말도 많은 부분이죠. 일단은 여기 나오는 타락이라고 번역된 말의 헬라어는 파라페손타스, 동사 파라핍토에서 나온 말입니다. 파라핍토는 곁으로 떨어지다, 길을 잃다, 놓치다, 배반하다, 배교하다, 배신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락이라는 번역이 가져다주는 여러 신학적 문제들을 낳게 되는 계기가 된 거예요. 이게 이 번역 자체가 이 사람들은요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실상은 배도의 길을 걷는 자들을 말합니다. 즉 이 말은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할 수 있다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체가 이 부분은 제가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도 밝힌 바 있고 앞으로 이제 그 내용을 그 강의를 새로 업데이트를 해서 제가 올릴 것입니다. 이제 튤립교리라는 이름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에서 또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교훈도 받고 신앙적인 체험도 하고 소위 말하면 발을 깊이 담가 놓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일시적인 신앙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많이 들어와 있던 사람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이라고 볼 수는 없지요. 그들은 한번 빛을 받았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깊숙하게 들어와 있던 자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복음서의 맥락에서는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히브리서의 맥락에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렸던 자들, 특히 1세기 당시에 배도의 위협에 처해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금 유대교로 회귀하고자 하는, 쉽게 말하면 배도하고자 하는 직면, 그 상황에서 주어진 맥락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벗어나서 결국 불신앙과 배도로 돌아선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정로에서 이탈한 것이죠. 회개하고 새롭게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왜냐? 히브리서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교에 들어와 있다가 유대교로 돌아가는 것은 그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와 새 언약의 역사를 의도적으로 짓밟는 행위니까요. 다 맛을 봤는데 짓밟아버리는 거. 그림자와 실체의 관계로 히브리서는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다시금 그림자로 돌아간다? 이건 단순히 유아기로 돌아가는 게 아니고 초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배도입니다. 배도. 왜냐? 그 행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대놓고 부정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세 번째.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0장 26절로 29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6장 4절로 6절에 이은 두 번째 경고입니다. 더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와요. 성령 회방죄는 속죄의 희생제물이 없다. 사함받을 수 없다. 여기 나오는 짐짓 죄를 범한 즉이라는 말은 고의적인, 의도적인, 계획적인, 계속적 행동을 말합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아까 복음서에 등장했던 바리새인들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님을 중상 모략했던,
회심과 사죄 자체가 불가능한데 어떻게 속죄의 제물이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 단 한 번에 드려진 유일한 속죄의 제사입니다. 다시 반복되지 않습니다. 자신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 속죄를 완성하셨습니다. 따라서 죄 사함을 받는 유일한 방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믿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의 제사를 부정하는 자들에게 어떤 희생제물로 그들이 사함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 죄의 성격을 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에게는 무섭고 두려운 심판과 소멸하는 불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해방죄, 불가사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불리는 이 죄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첫 번째입니다. 이 죄는 구원받은 성도의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보혈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죄를 대신하는 유일한 대속의 피입니다. 보혈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지 아니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영생은 취소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이 취소되면 예수님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을 통한 속죄의 공효도 취소될 수 있다는 말이 되어버립니다. 성도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행위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의로운 행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아멘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라 이 말입니다. 따라서 사망에 이르는 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성령 해방죄, 성령 모독죄, 새롭게 될 수 없는 죄, 성도가 범하지 않죠. 당연한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죄는 구원 얻는 진리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불신자의 죄도 아닙니다. 자, 바리새인이나 초대교회 교인들이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구원 얻는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이것을 알아요. 압니다. 알 뿐만 아니라 상당히 깊숙이 들어와 있던 자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중직자로 위장에 있는 가라지들이 범하는 죄라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이 죄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죄입니다. 진리에 무지해서, 무식해서, 부주의해서 실수로 치는 죄와는 달라요. 결이 달라요. 왜냐? 바울 사도도 그리스도교의 아주 심각한 대적자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에 대해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 그를 살해할 때 거기에 동조하고 증인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지은 죄였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일꾼,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복음 전파와 교회를 세우는 일을 감당했다.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이 죄는요, 몰라서 실수로 짓는 죄가 아니라 고의적으로,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짓는 끔찍한 죄다 이 말이에요. 이건 또 설명이 좀 더 필요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 죄는 또 연결이 돼요. 이제 바울 사도의 그 신뢰와 연결이 됩니다. 현상적인 단면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뭔 말이냐? 현실에서 우리가 누구를 보고 성령 해방죄다, 저거 용서받을 수 없는 죄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바울 사도가 가장 대표적입니다. 분명히 그가 사도로서 부름받기 전에 행하였던 그 시절에, 만약에 그 시절에 우리가 있었다면 바울 사도를 보면서 그가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것이다, 신약 성경에 상당 부분을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조차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개종한 뒤에도 사람들이 그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기가 어려웠던 것도 당연하죠. 따라서 우리가 어떤 보여지는 현상을 보고 판단을 해서 성령 해방죄다라고 정죄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물론 누가 봐도 그런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죄인을 회개시키고 죄인을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겸손한 자세를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명백한 무슨 진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말할 필요도 없고요. 그건. 다섯 번째, 이 죄는 회개의 가능성 자체를 배제하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회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까지 종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가라지들, 또는 처음에 신실한 주의 종인 척 하다가 나중에 급작스럽게 가라지의 본색을 드러낸 자들이 역사상에도 많았고 지금도 있습니다. 얼마나 많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겠어요, 진행형인 상황에서. 그러나 자신이 했던 그 말과 가르침과 행위들이 이제 모순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중음성을 낼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들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대적이 되어서 활동했던 자들이 이제 그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면 그들은 정시 회개하지 않았으므로 결국 멸망하게 된 겁니다. 끝까지 회개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서받지 못하고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사람을 신뢰하기 어려운 것이 참 이런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제. 그냥 사람이 아니죠. 교계의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목사나 이런 분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현실에서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의심을 한다거나 또는 끝까지 가봐야 한다면서 지켜본다고 하면 얼마나 그 삶이 여러분 피곤합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떤 누구도 만나지 말아야 되고요. 사방이 막힌 골방에서 그냥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해방죄 또는 성령 모독죄, 용서받을 수 없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셨는지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죄는 참으로 현실에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대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 그 인생이 끝난 사람들이 아니라 진행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의 고전을 즐겨 읽고 공부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이미 이 세상을 떠난 상태에서 모든 족적을 남겼고 그들에 대한 평가와 검증이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계속해서 검증이 되어야 하지만 적어도 어느 정도 다 끝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히 종교개혁 시기 15, 16세기 인물들 17세기 그리고 근대 이르기까지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현실에서 이중음성을 내지 않고 정말로 역사적 정통 기독교의 신앙 노선을 따라서 올곧게 가고 계시는 신실한 주의 사람들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함께 발맞춰 천성까지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히려 이 죄에 대한 가르침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또 해야 되겠습니까? 더 신중하게 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주위를 살피면서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주실 것을 성령께 간절히 간구하면서 겸손한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방편으로 이 죄에 대한 가르침들을 이제 도구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 듣기에도 무서운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히브리서의 1차 독자들과 역사상의 그리스도인들과 21세기를 살아가는 배도가 판을 치는 이 상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배도와 불신앙이 만연하는 혼탁함이 판을 치는 상황과 시대에도 흔들리지 말고 신앙의 정절과 절개를 지키는 일에 보다 힘을 쏟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개혁파 신앙 길라잡의 인간론 보충 수업 특강 1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네바 학당 훈장 윤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